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여러분 아마 한국에 계셨을 때 다들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이 있을 것인데, 지하철이 역으로 진입하여 정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승차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 받을 때가 아닙니다.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난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핸드폰을 키에다가 가져가서 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난 뒤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화면에 상대방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그때 이 핸드폰을 키에 가져댑니까? 저는 대학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지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이 두 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하철을 타러 갈 때는 지하철이 정거장에 들어와서 정차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이 꺼져 있죠. 그 노란 선, 거기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기차가 완전히 정차하고 문이 열리면 그때 기차를 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정차하는 그 순간 가장 많은 전자계가 발생합니다. 즉, 지하철 위에 흐르고 있는 그 전선에서 기차가 정지하는 그 순간 가장 많은 전자계, 전자파의 일종이죠,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통하여 전화를 받을 때는 상관없지만, 핸드폰을 통하여 전화를 걸 때, 즉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난 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첫 발신인이 뜨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르릉 소리가 한 두 번 나든지, 아니면 화면에 상대방과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그때 저는 전화를 키에 대고 통화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런 전자파를 방지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지금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방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연결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통화를 했습니다. 전자파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파에 관한 상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지만, 옛날만 해도 집집마다 안테나가 다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한 번 지나고 나면 이 안테나 방향이 틀어져서 제대로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꼭 지붕에 올라가서 방향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텔레비전 안테나는 항상 이렇게 가로로 누워져 있고, 라디오 안테나는 세로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텔레비전 안테나로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고, 라디오 안테나로는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텔레비전 전파는 가로로 날아가고, 라디오 전파는 세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론적으로 전자파와 이 전파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자파와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수많은 전파와 전자파가 날아와가지고 우리 몸에 부딪혔다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실존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영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피조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안에, 그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하심까지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멋진 장관이나 경치를 보고 무엇이라 합니까? 그들이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것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장면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희비가 엇갈리거나 희희낙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오병이에 의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도 추리지도 않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큰 호수 건너편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5,000명, 그 당시로서는 남자만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떡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께 주시는 그 광주를 보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또다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배고프지가 않겠구나,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입니까? 그들의 배를 채워줘서 왕이 되기 위한 속셈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배가 고프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욕망, 탐욕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번 욕망, 물질, 정욕이라는 이런 명예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눈과 귀가 멀어집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은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욕망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들어온 이 제안이, 이것이 분명히 사기꾼의 사기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물질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끝까지 기회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욕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 사람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과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병이의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참된 뜻,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려서, 귀를 잃어버려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영적으로 구원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를 채워줄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목격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렸답니다.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광야에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다면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눈 덮인 산과 나무를 보아도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넓은 광야에 만나가 내렸다면 여러분, 반석에서 나는 물은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과 가축이 먹었다면 시냇물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듯이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댐에서 물을 방출하듯이 폭포수 같은 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강물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장관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입과 배에 더 맛있는 것과 더 귀한 것으로 배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한 노예 근성과 오직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배만 채우려는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대에, 그 어떤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욕망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실패했던 이 무리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상둥이처럼 똑같이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이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언제든지 램프를 문질러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채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를 채울 욕심에 가득 찬 무리를 향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으면 소화되어 밖으로 나오는 한 끼의 양식, 육신의 양식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 첫 도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믿음의 시작, 첫 걸음으로 삼으라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축복이나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믿음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욕망을 또한 불신앙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영원한 양식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뉴질랜드 날씨처럼 분명 아침에는 날씨가 맑고 해가 쨍 하고 났는데 오후에는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날씨가 더워서 겉옷을 벗었는데 이내 한기가 들어서 다시 겉옷을 입어야 되는 이 뉴질랜드 날씨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쓰디쓴 고난의 자를 마시며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끝이 나겠지 싶었는데 일주일, 때론 1년,
더한 시간을 눈물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도 고난의 잔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좋았던 것도 힘든 일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입니다. 정말 추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35절 중반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에게 나와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라는 것. 하나님께 나오면, 욕망을 내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목마르지도 않고 기뻐하는 일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기쁨을 누렸던 위대한 신앙인물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야의 데레사입니다. 우리는 데레사 수녀이라면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했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떠올리지만 역사 속에는 또 다른 데레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후 1500년경에 스페인의 아비야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귀족 출신이고 아주 재산이 많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스페인의 수도원 개혁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시를 쓰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유산처럼 남겼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그 이후로도 많은 수도사들이 암송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시의 내용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든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비사의 데레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자신의 시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아비사의 데레사 수녀에게 찾아와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하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막혀있기 때문이며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의 앞마당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물이 가득 부어져서 주님 이제 은혜를 그만 부어주세요. 제게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한센병, 즉 문둥병에 걸렸으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예수원의 양재평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7, 8세, 즉 18살 나이에
문둥병에 걸려서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시력도 멀어지고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애양원에 들어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몸에 이런 아픔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처럼 앞도 볼 수 없고 손에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점자로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1954년도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세와 비슷한 자들과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야.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천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경을 얻었어.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 세상에 찬송하지 못할 게 무엇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간부터 이해하게 되어서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외우기는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분의 간증은 가진 것이 많으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때로는 오병이 같은 축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발판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셨던 아비야의 데레사 수녀처럼 한센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았던 양재편 장로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추리지도 않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는 현상, 오병이의 기적이든 고난이든 하나님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